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겁니다.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볼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현실이 참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흥하는 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참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 또 계획하지 못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면은 참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그 세상을 보면은요, 절망스러워요. 모든 일들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한 해를 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마 세상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정말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손꼽을 만큼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 한 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침에 말씀을 우리가 받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43장 18절 19절 보면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이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희망이 없이 산다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또 하루 눈 뜨면서 하루 또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루에 일어날 일들, 좋은 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주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오늘 신년 아침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과거를 단절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먼저 선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적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과거가 막 화려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붙잡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얘가 옛날엔 말이야, 옛적엔 말이야, 그래가면서. 근데 그 아무리 옛적 일이 큰 일을 할지라도, 바꿔 말해서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끝내자 이거예요. 이게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단절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대하며 기다리기 위해 가지고는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지 못할 것이지만은 옛날 것들을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는 얘기들이 비록 그것이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올해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각오들을 한번 세우고, 그 각오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해나 오늘 똑같으죠, 달력 넘고 한 장 넘기고 가니까 있는 거, 그거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건데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과거의 단절, 과거와의 인연을 끊으라. 그걸 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표를 생각하면서 이 한 해가 정말 새 일을 행하심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행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하셨어요. 이제 나타내신대요. 근데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 해는 정말 좋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아마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불신앙, 교만, 이 모든 것 제거하시고 내 안에 죄책감 같은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그 계획되어진 그 말씀, 나타내실 그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함으로, 고대함으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서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제 방에서 각 가정별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영적인 것이건 육적인 것이건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큰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새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에 2021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신년 때 예배 드리고 나서 그 표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제가 입에 안 담았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슴에 담고 삼았어야 돼요. 살았어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 근데 올해는 뭡니까? 올해 표가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심을 보게 하소서. 이게 글이 길어서 잘랐습니다만 나로 보게 하소서. 이 보게 한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해석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그림, 새로운 환상, 새로운 축복, 이것들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을 볼 수 있게 바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꿈을 가진 사람의 눈은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맑은 눈을 가지고, 우리 아이타들 얼마나 맑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배가 고파도 집과 가족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희망이 있는 자, 우리 모두 꿈이 있다면은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이 세상의 꿈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붙잡는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그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벌이실지 몰라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 목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새로운 목회자가 또 올 텐데 그가 어떤 일을 할지, 어쩌면은 새로 오실 분에게 제가 올해의 표를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든 내가 계획하는 것이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 꿈이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주시는 꿈.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것들을 연결되게 다시 이어주시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많은 예언자들과 종들이, 왕들이 이 세상에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말들,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대로.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꿈을 가지셨습니까? 뭐 부자가 되거나 또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거나 성공하는 그런 꿈을 가지지 않으셨던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3년을 사셨지만은 십자가의 짐을 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계획은 뭡니까?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예수님의 또 하나의 꿈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꿈은 교회를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다.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나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범접할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의 권속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예요. 그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평생 이룰 수 있는 꿈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꿈, 계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우리의 꿈은 너무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벌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꿈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그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꿈들, 이것들을 평생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는 사람이 많아요.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결혼하고 나니까 이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이런 꿈들 너는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자녀의 적성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을 어머니가 시키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니 자녀는 회사를 이어갈 마음이 없는데 회사를 이어주기 위해 가지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대기업의 총수들을 보잖아요. 그러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 근데 이 꿈이 이룰 수 있는 꿈은 무슨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 타락한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양선교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한 꿈을 여러분이 꾸면은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꿈과 동떨어진 그런 꿈들을 여러분이 꾸면은, 인간적인 꿈을 꾸면은 이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동일한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진다면은 이 2022년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힘들지 않게 이 한 해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 꿈이 들어가고 내 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밝고 아주 힘든, 밝고 아주 기쁜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가 더 많았습니까? 어려운 일들만 더 많았습니까? 참 암담하고 우울한 소식들이 이 지구촌을 덮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여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또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올 한 해를 점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존에 모든 사람들의 그냥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전망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0년 뉴밀레니엄에 올 때 어떤 고대를 가졌습니까? 참 새천년이 되게 되면은 2000년이 되게 되면은 어떨까라고 막 밀레니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졌던 그 꿈들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새천년이 올 때 들떴던 그것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해, 두 해 지나오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어두워질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장밋빛 환상을 주지 않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세계보건기구의
총재가 이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약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전망을 하는데 글쎄요, 나 그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새로운 변이가 자꾸 나오면서 우리는 그것과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감기같이 그냥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맞을까요? 이 팬데믹의 지구촌에 또 국내에서도 제2, 제3의 그런 위기 확산, 그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어지고 우리의 친지들이, 가족들이 우리와 다른 세상을 가버리고 이런 일들, 이 주변의 가족 중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결론이 나타났을까요? 그 결론은 우리는 모두 다 신뢰를 잊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신뢰를 잊어버리고 대면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기적이 돼가는 거예요. 내 안으로 나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 잊어버리고 각자 개인에 대한 신뢰도 잊어버리고 모든 국민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변화갑니다. 모든 지구촌의 모든 인류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이제 학교가 대면화 수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실력이 월등히 떨어져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 아주 격차가 심해지면서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모든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아주 떨어져 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내년에는 희망이 있을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구촌 돌아가는 것이 금년에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새 정부가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어지는, 그러면은 좀 경제가 좀 나아질까? 아무도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잘 안 될 것 같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당면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언된 사실, 성경에 얘기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으로 가고 있습니까? 종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이다는 것. 성경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어쩌면은 희망찬 새해가 아니라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잘 살피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우리 손주들이 자라는 나이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몇 살까지요? 120, 30살까지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때문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김사한테 들으면서 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과연 그들이 지금 제대로 교육을 시켜놓지 않고 지금 제대로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그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심이 흐르는 것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 이 종말에 대해서 쓰여지지 않은 책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종말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망한다는 얘기,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지금? 새해 첫날부터 무슨 망한다는 얘기, 종말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십니까? 본문은 새 날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본다면서 그런 얘기 합니까? 라고 하는 끝이라는 얘기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가운데 끝이라는 얘기 듣기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듣고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서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들어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이걸 근데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받을 것이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 다른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두려울지 않을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두려울 거라요. 이 일들, 새날들의 환상 속지 마세요, 여러분. 새날들에 대한 것들 그것을 신뢰하지 마세요. 왜? 인간이 하는 것들은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일, 새날 이것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어려움이 증가될 것이고 환경은 파괴되고 인간의 도덕성은 짐승처럼 변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이 말들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말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한 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앞에 말씀에서 봤던 대로 우리가 이전 일들, 이 일들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과 비교해 보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라고 하는 건 그 전에는 길이 없고 강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또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가 이 세상 강이 없고 사막이었던 곳, 길이 없던 곳에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왕 시드기야 때에 시위대의 뜰에 갇혔다라고. 왜 갇혔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그랬습니다. 왜 갇혔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왜 갇혔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다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레미야가 얘기했었어요. 얘기하면서 유다가 망한다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망한다는 얘기를 누가 좋아해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누가 좋아하냐 이거예요. 그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한 왕이 백성 선동죄로 그리고 민중 소란죄로 그를 가둬가지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게 오늘 33장 1절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웠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이 망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진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려야 되냐? 여러분들이 내가 망하는 것,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지만은 내 형제가, 내 조국이, 이 선교지의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안 그랬습니다. 유다 민족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오만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레미야가 경고합니다. 곧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 앞에 이 배경 1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 이런 속에서 오히려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둘지언정 그를 환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하는가 보니까 앞에 한 번 더 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오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갇혔을 때 오시는 그 하나님, 갇혔을 때 오신 하나님, 외롭고 고독할 때, 힘들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가장 옆에, 우리의 가장 옆에 계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다독해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난 한 해를 21년 한 해를 그렇게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셨었어요. 힘들다고 그러면서 옆을 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를 감싸주는 그 손길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결코 외출하거나 우리를 무시하고 살아가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보여주면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뭘 말씀하십니까? 여기 특별히 2절을 보니까 천지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무슨 단어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세우시는 여호와, 그리고 완성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혼돈과 절망과 좌절의 현실을 하면은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절망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 당연한 거. 하나님이 내 입술에 있으면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맞이한다는,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당연하게 대답을 하면은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말씀, 2절 이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영원히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이르신다라고 하고 계세요. 자, 오늘 1월 2일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 해를 시작하고 싶습니까? 않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거야, 내가 힘을 다해 살아볼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쉬운 길을 가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함에 있고 배신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 거기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은 지뢰밭 같은 곳이에요. 곧 잘못 맞으면 터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정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가니까? 우리가 가는 길들에 대한 것들 다 알고 가십니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은 지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지를 건드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날아가고 뭐 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잖아요. 그래 그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빠져나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잠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 풀이 왜 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알지 못할 때에,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이슬로 인해서 그 풀들이 자라가요. 응? 생각하지 못한 때는 막 자라가요. 이 앞에 있는 잡초들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여러분 잘 아세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 보면요, 언제 자랐지? 금방 잘랐는데? 그러고 있어요. 이 내가 절망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행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잠자다 보면 한방눈이 그냥 소복하게 쌓이는 걸 보잖아요. 그걸 내가 못 내리게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몇 가지 설명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새 환상은 뭘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연구하고 묵상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알지 못한다. 우리가 나가는 이 발걸음을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만서도 우리의 2022년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나가요. 우리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의 큰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 또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것과는 달라요. 크고 비밀한 일. 그러면서 이 참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지금 곧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만들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큰 비밀을 가르쳐 줄 건데 그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망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밀이 뭘까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흥하는 거잖아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가 망하고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데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 그 일은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어지는 그 기간까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흘렸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압제 가운데 살아왔던 백성들이에요. 이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런 예언을 하셨지만은 지금 이렇게 기막힌 상황에서 하나님 좀 겁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나면은 안 망한다든지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일들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이 응답의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안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응답이 뭡니까? 내가 기도해도 망하고 내가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도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마음 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될 것이고 너희가 가지고서 다 빼앗길 것이고 너희 가지고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회복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 70년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민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70년뿐이 아니잖아요. 다시 성전이 다시 회복은 되어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삶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이런 일들. 하나님이 그럼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은 뭘까요? 너를 죽이되 완전히 죽이거나 망하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새 일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코비드 가운데서 코비드 걸릴지도 몰라요. 어제 저녁에 막 제가 목이 쎄하고 막 안 좋더라고요. 야, 좀 상태가 안 좋다. 근데 자다가 보니까 막 한기가 드는 거예요. 한기가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여러분이 열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인가 3시에 일어나가지고 뒤져보니까 이불을 갖다 두꺼운 무슨 뭐라는 거예요? 그 두꺼운 이불을 갖다 꺼내가지고 덮고 그리고 잤어요. 그러면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런 생각 이해됐습니다. 코비드 검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짱이에요. 그건 아닌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코비드 걸릴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친지 가운데 여러분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업에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새 일을 행하신다는 전제가 꼭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는 죽이되 완전히 죽이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는 이 환상. 이걸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내 암을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을 흥하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근데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큰 비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환상을 보일 것이다. 그 환상이 뭘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당장 일어나는 환상의 그 결과들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당장 그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 이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어도 망해도 시련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런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쓰실 큰 민족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로 하여금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도록 만들어 주신 그 뜻이 뭘까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이렇게 크게 되어졌던 것들이 뭘까요? 한국 교회들이 지금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세계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질 것이고, 우리 경양교회가 지난해 두 해 동안은 우리 선교지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환상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맡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일들. 예레미야가 지금 당장 포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읍을 고쳐서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미래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남은 구절들이 있는 겁니다.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감옥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데 왕과 많은 고위 관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핍박하고 그를 내쫓고 감옥에 가뒀지만은 그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는 그 고통 중에도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포로에서 돌아온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세계 열방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설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의 환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역사하시는, 이게 바로 현상이고 그게 현실이고 그게 바로 꿈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꿈. 그 꿈은 우리의 손에 뭐가 안 잡히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희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예레미야 같은 그런 그 말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이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토하는 곳에서 죽음이 아니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계획들, 그런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땀이 피가 되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이루셔야 될 일들,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어요. 승리케 하시고 오늘의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금년에는 잘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려울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당장 그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바로가 아닌 것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6절, 2절, 8절, 9절에 있어진 이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 이름을 열방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며 너는 나의 찬송과 축복이 되게 할 것이라. 나는 고난 속에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궁극적인 큰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큰일은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받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받은 환상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국내외의 현실을 보면은 참 절망스럽지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큰 환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하심,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것들,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이 환상을 갖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 속에 우리가 한 점으로 그 그림들이 완성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희망의 발걸음들을 내디딜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위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건강 문제로 어려운 분, 또는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또 방황하고 있는 분, 사업하며 사업이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가 들었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처럼 매일매일 살아남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